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행복했나? 자녀들을 또 양육하면서 행복했나? 또 젊은 세대들은 이런저런 삶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존의 문제들을 놓고 온 사람들이 고민하기도 하고 깊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론하게 되는데 그중에 칼 힐티라는 그러한 철학자가 행복론에서 이러한 주장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감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에 있다 그랬습니다. 역으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연약하다, 미약하다,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그런 것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비로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온전한 삶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주 하나님께 함께 있어야만이 행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있다. 여기에는 뭐 5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이 반면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에 고난하고 멸망되고 패망하는 것처럼 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주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9절에 잠시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성민된 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라는 것처럼 복음 안에 택함받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행복한 자라고 선언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행복에 대한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120년을 살아갑니다. 조금 있으면 영원 천국에 불려갈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노래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이
세대가 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의 앞날을 향하여 그들의 앞날을 향하여 그들의 앞날에 요단강이 있든지 그들의 앞날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을 텐데 그 세계를 향하여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항상 내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다. 그 속에 특별히 너는 주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행복자야 라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선언하시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그런 축복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행복선을 외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구원으로 통해서 행복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런 영생의 복을 성취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여러분의 정신 속에 이 정체성을 늘 놓지 말고 부여잡고 그렇게 빚어가는 영적 수고 또한 육적인 수고를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행복 선언이 뭐냐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행복 선언이 뭐냐? 26절에서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돕는 백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선민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를 때에 종종 여순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부르는 그런 애칭입니다. 여술은라는 그런 애칭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정직한 백성들이야. 그거예요. 정직한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너희들은 정직한 백성이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타락하지 말라라는 비전을 보시고 이러한 애칭을 불러주시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도우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를 도우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위엄으로 나타나겠다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허락하면서 절대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았습니다.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기도 했습니다. 불순종해서 그래서 그들 속에는 늘 하나님께 향한 죄를 범한 자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선약한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택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한 복음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속으로 거듭나서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돕는 자로 늘 좌우로 앞뒤로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후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뭐가 챈다고 그랬어요? 버들같이 버드나무 지금 한참 자라면서 푸르름을 자랑하고 늘어뜨리는 그런 가지를 볼 때에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수로서 정직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민된 자손으로서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의인된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도 이러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권을 누려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의 공간 속에 너와 나 사이 내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성전 속에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그분을 향하여 여쭤보고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여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돕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피난처다. 이스라엘의 피난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피난처. 그래서 바위도 되시고 성벽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늘 주님이 우리를 삶 속에 오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주님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선수 나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적인 관점은 뭐예요? 이 시간은 영원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죠.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아빠 엄마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오면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세상을 하직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서 하직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는 영원하신 지존자다, 자존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처소다 그랬습니다. 처소, 피난처다. 그 피난처. 이 처소는 뭘까? 하늘 보좌를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인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피난처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특별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게와 울타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삶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자녀들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부부의 문제들이 있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 속에 특별히 그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곧 환난 중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환난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나서 큰 도움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셔야 돼요. 아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셋째 보면 하나님이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늘 어떻게 했을까요?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수린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늘 안아주십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국방력이 강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많아서 지혜로워서 그들이 그 광야를 능히 이겨나간 것이 아니라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그 백성들에게 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존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늘 보호하시는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영상으로 자꾸 그려나가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창출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가 말해서 선포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하고 계셔. 라는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때가 됐을 때에 귀한 보화로 채워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광야를 다 걸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아빠가 자식들을 안는 것처럼 엄마가 자녀들을 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어떻게 한다? 안고 계시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90이 있습니다. 80이 있습니다. 70이 있습니다. 60이 있습니다. 50이 있습니다. 40이 있습니다. 30이 있습니다. 20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대 속에 온 모든 과정 속에 주 하나님이 다 안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는다는 것을 뭘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따 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안는다. 이것은 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없는 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 들어올리는 거예요. 업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죠. 살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살펴주시고 계시는가? 안으시고 왜 이렇게 품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품어주셔야만이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면서 능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뭐가 있을까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로다. 항상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 길 속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적대자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늘 적대자로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고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궁궐에서 40년 살죠. 양치기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 40년 삽니다. 도합 120년 살게 되는데 이때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안고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했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기운이 없어도 삶의 모든 것들이 포기할 수밖에 하는 그러한 공간 환경 속에 있어도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그러한 팔이 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고 업으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언어 같은 거예요. 나사예요. 나사.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런 영적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삶의 시간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좀 만나셔야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 경험되고 힘들 때 지칠 때 걸어가기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는 것 같은 것들을 좀 경험도 하시고 그러한 체험을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아기들이 지금 많이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업어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외손자도 27개월이 지금 넘었는데 지우가 보면은 이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품고 자지를 않아요. 아예 어릴 때서부터 침들을 따라 만들었어요. 아주 독종들이야. 그래서 내 일어나면 이제 자기 인형이 있어요. 자기 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를 찾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없고 옆에 교회 할머니가 있어요. 교회 할머니가 있어. 사모님이 계셔. 그러면은 자기 인형 베개를 가지고 거실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나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항상 얘기해요. 그 모니터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안아줘요. 반말도 하지 않아. 안아줘요. 안 안아주면 아빠 엄마가 자다가 일어나서 피곤해 안 안아주면 울고 소리치고 땡깡 부리고 그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그러한 얻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품에 가슴에 늘 품고 있던 그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수가 있고 후일에 선함과 착함의 삶이 그들 속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 공간 속에 여기가 하나님의 품이구나. 동의하시죠?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늘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뭐 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않아더라도 공손하게 겸손하게 교회 나와서 의자에 앉고 주여 제가 왔습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유래의 영으로 이루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으로 관념으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다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아멘. 은사적으로 보면은 향기도 맡게 해 주시고, 또 성령의 물결도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시고, 또 나도 모르게 지쳐 있는데 새 힘이 생기게 하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런 실존의 문제에 대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체험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결단을 내고 결정을 내서 자기들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추진하고 전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없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러한 영적 사건들이 없으면 계속 방황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 봐야 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그때뿐이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 묵상 생활하면서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은사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들.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 숭배를 했어요. 귀신 숭배. 무당 앞에 나갔고 점쟁이들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걔들 앞에 나가도 뭔가 알려줘. 요즘에 방송에도 보면 배우 출신들 무당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점치는 애들 몇 명 있어. 종종 나오잖아요. 뭔가 알려줘. 결혼을 해야 될까요? 결혼 가을에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잖아. 왜? 사람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은사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느냐? 유익을 준다. 그래서 유익을. 할렐루야.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매일매일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이 있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품에 내가 거하였으면 내 영혼의 삶 속에 늘 강건함을 갖고 삶의 모든 영역도 자신감을 가지면서 늘 내 인생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힘들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제가 앞에서 자꾸 얘기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선포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부의 생활 행복할지어다 믿음으로 자꾸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형통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자꾸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는 거죠. 아이고 저 녀석 저거 지금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나 지금. 이렇게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자꾸 보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묶임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의 일터에서 자녀들에게 나 자신을 향하여 자꾸 외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때 택해 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왕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새하늘 새 땅 주지 않았습니까? 새 예루살렘 주지 않았습니까? 영원 성전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곳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동의하시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면 오늘 삶의 현실 속에 힘들고 안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잡고 선포해서 올려드리라 이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뭘 원하느냐?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면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믿음 올려가면 뭐가요? 순종이 가는 거죠. 순종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 이세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축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하는데 여기서 28절에 보면 안전하게 거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안전하게 거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여 있는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주의 겁먹고 걱정하고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와서 한 게 뭐예요? 성령 받으라 뭐야? 평안할지어다 했잖아요. 아멘. 주의 복음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들 속에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안전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살 때에 그 땅에서 살 때에 땅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박해받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열어주시고 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로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한다? 안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백성들은 엄청난 유리방황을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우면서 살아가고 임시 거처인 천막에서 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임시거처가 아니라 정말로 집다운 집을 건축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진리의 모든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만나면 이제는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강 속에 진정한 안정 속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과 육 삶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지금 불안전합니까? 안전하게 보입니까? 평화스럽게 보이죠?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전한 곳 속에 뭐가 있어야 안전해지죠? 둘째 보면 이슬과 비와 샘물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땅에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샘물도 없었습니다. 건조했습니다. 메마랐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를 주십니다. 또 비가 안 올 때는 땅에서 샘물을 쏟게 해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농사지면서 기름진 그러한 풍요로운 농사를 누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다윗의 시편 65편 9절로 13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이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습니다. 골짜기는 풍요로운 곡식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냥 즐거움이, 기쁨이, 가을 추수 농사할 때 들녘을 볼 때에 잘 벼가 익어서 고개가 팍 숙여 있으면 벼달도 많이 열려 더 숙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농부가 볼 때는 싱글벙글하고 기분이 좋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일들,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올 한 해도 이번 달에도 주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가득 덮여 있고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때 기쁨이 나야 안 나요? 기쁨이 날 수밖에 없죠. 그거 없을 때는 속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입혀주시는 주의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라. 그러죠. 올려드리라. 내 믿음이 너를 강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나가서 보면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이 있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셈이라 했습니다. 셈은 뭐예요? 물이 계속 송송송 나올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메마르고 또 강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삶 속에는 마실 물도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곡식도 많이 있습니다. 과일도 포도 열매도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실컷 따먹습니다. 그러니 즐거우니까 그러니 노래가 나오지. 그러니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 주스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마시면서 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여러분이 성령 안에 취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빚으시고 인도해 주시구나 하는 감사가 있음을 통해서 영광 올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법궤를 옮길 때에 너무 기쁘니까 왕의 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백성들 앞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바지가 이렇게 흘러내려도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차 때는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2차 때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가지고 법궤를 지금 밟고 계시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는 것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춤이 나오게 되고 노래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해 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얻을 백성이 아니라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한다? 밟으리로다. 정복해버린다.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손해보지 마시고 예수 믿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거 정복하셔야 돼요. 그 영적 세계, 그 영적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걸 모르면 세상으로 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권사님도 뛰쳐나가고 전사님도 뛰쳐나가고 그래서 보살되는 분들이 많아.
그 한계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돕는 방패시다. 방패는 보호해 주는 거죠. 안전함을 주는 거죠. 적에게 공격받을 때 방패로 자기를 보호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고 부여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시리로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고 보호하시고 방패해 주신다는 것이죠. 보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빈이라 그랬습니다. 빈. 다빈이 빈. 그 의미는 구별이라 그런 거, 구별이라. 우리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격해요. 수시로 공격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늘 영적 무장을 하면서 믿음 생활, 말씀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올 때에 능히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무용지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물거품이 안 되고 계속 고개를 든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계속 정복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 개인에게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쓴뿌리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거해 버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물로 태워버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든지 짓밟아버리든지. 아멘. 세 번째 보니까 영광의 칼이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님이 영광의 칼이시다. 칼은 방패죠. 칼은 공격용 무기죠. 그래서 방패는 방어용 무기고 칼은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방어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예리한 칼날 같다 그랬습니다. 양쪽에 나온 그런 양날의 칼날같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악한 어둠의 세력도 어떻게 다 공격해서 무찔러 버려야지. 짓밟아 버려야지. 도려내 버려야지. 아멘. 좀 강한 표현으로 죽여버려야지. 아멘. 살려놓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한다? 밟는다 그랬으면 밟는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듯이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이 대적들이 주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다 어떻게 하느냐? 주의 자녀들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쳐나갈 때 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 복종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밟혀지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뭐 했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자,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뭐예요?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받은 이 영적 신분의 자격을 가지고 이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정복할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가지고 능히 방어해야 되고 믿음으로 방어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정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느냐? 누리는 자, 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가 짓밟혔습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영광의 승리자의 십자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승리자 예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마지막 예수께 오셔서 완전하게 마귀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그러므로 늘 믿음 생활할 때 영적 그러한 사고를 가지면서 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악한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을 나를 공격하고 안 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늘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정신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적 무장화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넉넉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에게 보호해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강하게 의식적으로 가지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했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로 세상에 공격되어 오는 그런 거 십자가로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그래서 오직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겨야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겨야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평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